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2장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입다를 모욕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온유한 말로 그들을 설득했지만 이번에는 동족 상잔으로 번져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지켜만 보고 있다가 입다가 승리하자 그 공로를 가로채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그들의 형제를 배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을 모욕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3절 서두에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입다는 3절 후반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결국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워 그들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롱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이었고 잡류의 우두머리였던 입다의 신분을 두고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다를 이길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입다는 이미 1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군대를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나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후로는 입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산과 엘론, 압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산의 자세한 행적은 나오지 않고 대신 9절에서 그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입산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신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 엘론 역시 그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고 그 뒤에 나온 사사 압돈 또한 그의 아들과 손자 70명이 한 고을씩 다스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자세한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 사사의 행적이 없는 것은 그 시기가 평온한 시기였음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항상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소견과 욕심에 따라 죄를 행했던 것처럼 이 다음 장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새 사사의 기록은 내일 우리가 묵상할 13장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사의 기록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에봇을 만든 사건과 입다의 잘못된 소원, 또 입산이 자기 자손들을 불신결혼시키는 이런 이스라엘의 머리된 사사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볼 때 그만큼 사사시대 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죄로 관영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시대였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과 자신들의 형제까지 대적하는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인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반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계속 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를 당하고 자신들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또한 타락했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일터의 직장 동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죄와 비판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와 자매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다시 세상을 따라가는 우상을 숭배하며 사랑하라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기도해주며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영적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해 오히려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사사들과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자신 안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는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밖에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본을 보여서 사사기 같은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모든 재광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대적하는 사건과 동족 성잔의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사시대와 같이 지금도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행실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